두 증인의 사역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의 딜레마라는 책을 지었었던 클라우디아 마이어라는 사람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깊게 연구했습니다. 아이가 꽃병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엄마가 추궁할 때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 제가 안 그랬어요. 둘째는 그 사건을 다르게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거실에 오니까 이 꽃병이 깨져 있었어요. 셋째는 자신이 그 장본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동생이 깨뜨렸어요. 넷째로는 변명합니다. 꽃병이 저기 있으니까 남 탓하는 거죠. 저기 있으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다섯 번째는 자신의 통제 능력을 부인합니다. 양탄자에 걸려 넘어지다 보니까 깨뜨렸어요. 여섯 번째는 자신의 관련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평소에는 원래 제가 조심성이 많은 거 엄마 알잖아요. 이번만 그런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잘못했어요. 이 잘못으로 가기까지 어린아이들도 쉽지 않는 과정을 거칩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성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잘못을 했었을 때 잘못이 아닌 경우는 상관없지만 잘못을 했을 경우에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엄마는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해결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고 변명이나 다른 수단으로 이걸 감추려고 하면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이키면 회복될 수 있는데, 회개하면 변화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해서 이 심판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그 강도가 강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징조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세상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기적을 보면 돌아와야 되는데 이 정도 기적을 경험했지만 반응은 우연이겠지, 아니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심지어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정도 기적을 경험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이 정도 고난을 경험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세상,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세상, 변화되지 않는 세상, 이것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소망이 있다라고, 그러한 세상일지라도 변화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변화될까요?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변화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3절에 보면 세 개의 복음화가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11장 1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게 쉬운 성경, 제가 버전을 잘못 띄워가지고요. 이 버전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제가 지금 썼던 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어가지고요,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여긴 이렇게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이 7천인데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 심판하고 난 다음에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무려 7,000명이다. 이 구절입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으실까요? 7,000명. 구약 성경에 보면 남은 자가 7,000명인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구원 못 받는 사람이 7,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전에는 구약 성경에서는 남은 자가 7,000명인데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7,000명일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의 사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촛대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표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두 촛대, 촛대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촛대 앞에 두 교회라는 말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라는 단어는 증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둘씩 짝지워서 보냈습니다. 이 말은 증언하는 교회를 뜻할 때에 이 두 촛대라는 말을 씁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저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디서 따왔던 걸까요?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왕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 부분도 동일하게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족교회 백금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증인은, 말씀 띄워주세요. 이 두 증인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두 증인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두 증인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두 증인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면, 이 길로 가게 된다면 변화되지 않는 영혼조차도 변화되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조차도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교회의 방향,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걸까요?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로, 자 시작.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온 세상을 향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10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교회는, 이 당시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왜 굵은 베옷으로 표현했던 걸까요? 성경에서 굵은 베옷이라는 말은 회개의 요청입니다. 니느웨가 타락했을 때에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위로의 메시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로의 메시지는 많아졌는데 어쩌다 보니까 회개의 메시지가 너무나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 거기에 따른 반응.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마음을 쏟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회개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은 회개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여, 회개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회개는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은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회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은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교회를 다니는 저희가 이 내용을 왜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사형리입니다. 신앙생활 30년 했어요. 35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하더라도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사형리입니다. 이 내용을 몰라서가 아닌 거죠. 우리는 이 내용의 깊이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것, 내가 어떠한 죄인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떤지 깨닫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회개 가운데 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네가 사고가 나가지고 앞이 안 보여. 그런데 내가 너를 막 사랑하게 되어가지고 내가 나의 두 눈을 빼서 너한테 줬어. 그러면 이게 실제라면 나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느껴질 것 같아? 그러면 청년들이 뭐라 그럴까요? 고마울 것 같아요. 미안할 것 같아요. 이 기억이 평생 잊혀질까? 아니요. 다 그러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빼주는 것도 평생 잊히지 않는 기억인데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실제로 너의 마음에 꽂히게 된다면, 이 진리가 깨달아지게 된다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지금 이 사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계산을 안 했는데 한 10,000번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10,000번을 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분은 여전히 울컥하게 되고 여전히 눈물 가운데 있게 됩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회복이 되지 않는 삶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셨던 말씀은 어떠한 큰 이야기, 어떠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원철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하여 죽었다. 교회 다니는 우리가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얘기가 심장을 울리는 순간 일주일을 눈물 가운데 보내게 되더라고요. 견딜 수 없는 사랑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은혜가 넘쳐서 정말로 싫어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법으로 정해져서 지하철에 가가지고 수서역, 아직도 기억나네요. 수서역 가가지고 지하철에서 사람들한테 울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럴 때 요거도 먹을 거로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막 비난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날은 무슨 일인지 사람들이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손을 잡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은 거냐고. 딱 손 잡는 순간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도망 나왔습니다. 이 부끄러움은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거. 저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1%를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의 사랑의 0.1%만 알아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백스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 사랑을 아는 거라고. 내가 얼마나 죄인 됐다는 걸 깨닫는 것이고 이 사랑을 깨닫는, 그러면 회개의 반응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백스터 목사님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좀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와 사기든 심령을 철두철미하게 부수는 것, 이미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죄와
맺었던 관계를 단절하는 것. 회개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그분만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영혼의 생명으로 감사 영접하는 것.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깨닫게 되니까 죄와 싸우게 되는 거고 죄가 미워지는 겁니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나는 사람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부딪히게 되면 살아가는 것이고 부족한 것은 많지만 어떻게든 죄와 싸우게 되고 죄를 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인데 내가 급할 때는 나는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나는 어떤 것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또다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땅을 향했던 마음을 하늘로 돌리고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다. 회개는 마음의 경향과 삶의 풍전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이전의 육신의 행복을 위해 취했던 모든 것을 전격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며 한 번도 행한 적 없는 것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 가운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늘 세상의 것 가운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나는 예수님이 주님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인데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등한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아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몰랐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헛된 것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가 이 회개의 길로 돌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만족이 되고 주님이 될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분이 정확하게 없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아시아 왕이 바알세불을 섬기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회개를 전가합니다. 회개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체포하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성령님이 그 가운데 일하셨음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의 근거는 성령님의 일하심이었다.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에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애굽 땅 가운데 행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 모세, 공통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떠한 사역도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두 증인을 감람나무로 부르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성령님께 달려 있으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서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떤 것도 없었었는데 그때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스가랴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놀랍도록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성령의 역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기도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 숨쉬는 교회, 기도가 살아 숨쉬는 가정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김마라나타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처음부터 가정에 아팠던 이야기를 저희한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동생이 다운 증후군이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 살아 계셔도 나는 안 믿어. 다른 진리를 찾아야겠다 하고 신앙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술을 마시고 다른 진리는 찾지 못하고 술을 마시면서 보냈는데 여전히 허무하고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이분의 고백은 내 인생의 벼랑 끝이었다. 소망이 안 보였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술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너 왜 술을 안 마시냐? 예의를 지켜야지. 왜 마시지 않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술을 마시지 않아도 행복해서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왜 못 들어봤을까요? 수없이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이 얘기가 이 선교사님의 오랫동안의 방황을 끊었습니다. 이 얘기가 성령의 역사로 들리는 순간 이분은 다시 교회로 오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레바논에서 10년 동안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고민이 이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우연 아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다. 이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찾고 찾았는데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오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니가 7년 동안 아침을 금식하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이 돌이킴은 없습니다. 저희 청년부에도 새로운 친구들이 오고 하는데 이제 좋은 청년, 대부분 다 좋은 청년들이고요. 마음이 열려 있는 청년들인데 마음이 닫혀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어머니가 얘기한 거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새 가족이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와서 새 가족이 딱 가서 혹시 저희 새 가족인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이런데 어떻게 새 가족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계속 기도가 바탕이 된 청년들 안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7년 동안 아침을 금식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이 이 선교사님 되게 만든 겁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 없거든요. 눈물에 기도 없는 부흥이 어떻게 있을까요? 그렇게 부흥되면 안 됩니다. 망해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다른 모든 것은 커지면 더 위험한 거고 높아지면 더 아픈 겁니다. 기도의 눈물이 이분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이 부흥의 길은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경험했던 본인의 입장에서 이거는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기도가 살아나게 되면 교회를 위하여 우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면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눈물이, 이 기도의 부르심이, 기도의 임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교회는 세계 선교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무적행으로부터 오는 짐승이 이들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초림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조롱, 수많은 순교를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바른 길로 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내 삶에 핍박이 없다. 그러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성격이 안 좋아서 받는 핍박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정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교회를 박해하는 대상이 두 증인을 죽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을 소돔과 애굽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 대항한 죄와 반응이 가득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교회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합니다. 당연히 배척하고 당연히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고. 두 증인이 죽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죽습니다. 핍박 가운데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재밌습니다. 곧 그들의 주께서, 그 장소가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두 증인이 죽음당한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어떤 곳일까요?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교회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교회. 주님이 오랫동안 찾고 계셨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는 것처럼 아픈 일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교회, 심지어 죽음까지도, 영광만 취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죽음까지도 따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증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1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모욕까지 당합니다. 시체인데 시체를 무덤에서 장사되지 못하게 하는 거, 수치 중에 수치인데 교회가 그런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한 수치조차도 당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괴롭게 하는 거죠. 올바른 교회니까 세상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바른 이야기하는 교회가 싫습니다. 괴롭게 하니까, 죽었으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즐거워합니다.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교회는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몸인 우리를 말합니다. 아, 망했다. 저 다 끝났네. 아, 이제 다 일어설 힘도 없네. 완전히 핍박받아서 없어졌구나.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죽음에 동참한 교회는 주님의 부활에도 동일하게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죽었던 자들이 발로 일어섭니다. 아,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내 삶에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다 했던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 죽음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사흘 동안 시체가 장사도 지내지 못했는데 버려둠을 당했는데 이제는 이 시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승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누리고 동일하게 걷게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반드시 이깁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마지막 결론이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렇게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다. 구약시대 때는 남은 자가 7,000명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 교회는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교회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이고 예수님이 걸었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때로는 모욕당하고 죽기까지 가는 그 길을 걷는 교회, 이 길을 감당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일어나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 교회가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운종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실제로 회개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운정교회를 만드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거룩한 회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명을 가진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다가 망한 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도 아버지 이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핍박을,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발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사명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